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교훈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진행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심히 다툼으로 갈라졌지요. 자, 일주일 전이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우리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빚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가 결국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각자 가는 걸로, 각자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처음에 방문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 구보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투었지만은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역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포기하자. 다시 우리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비록 다퉜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비록 파트너는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또 갈등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든 싫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상처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함께 2년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이가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참 필요한 그런 동력자였고, 바나바에게도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바울 아닙니까? 두 사람이 협업 관계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하모니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결국 바울에게는 지금 바나바가 없어요. 바나바에게도 지금 바울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채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그 빈자리를 누굴 통해서 채우게 하십니까?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물론 실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역사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신실하고 준비된, 훈련된 그런 일꾼이 필요한데, 그 바나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감당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채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누가가 썼죠.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무려 여러분 9권에 걸쳐서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 제일 많이 불려지고 그리고 또한 이름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어떤 경우는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을 때는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꼭 디모데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서신서에는 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고 그리고 또한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며 디모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누구죠? 믿는 유대 여자요. 유닉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믿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인이라 할 수 있죠.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고 또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초대교회 여러분 7집사가 될 때에도 자격 중에 하나가 사람들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디모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이죠. 헬라인이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도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례하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디모데가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했을 때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할례 받아야 됩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요. 나는 헬라지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내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유했을 때 디모데는 뿌리치지 아니하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되죠. 왜 순종했을까요?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저 사람은 헬라 출신인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 사역을 위하여서, 디모데 사역이 좀 더 이렇게 문호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던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얼마든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는 충성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준비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함께 따라가자,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유하실 때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자고 했을 때에 모든 거 던져놓고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그물과 배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자 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여러분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이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 first, 그 다음에 second가 주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디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죠. 참 신실한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요 피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버지같이, 친아버지같이, 어떻게 보면요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동력자였고 그리고 협력자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귀한 그런 파트너가 됐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바나바와 지금은 함께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더니
하나님은 신실한 디모데를 예배해 놓고 계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나바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의 빈자리를 디모데로 채우게 하시는데, 그러면 바나바는 지금 마가하고 함께 가지 않습니까? 마가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는 사역에서 힘들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가 주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서는 실제적인 주도 역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리더 역할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설교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기적을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지금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나바의 사역이 위축되고 힘들어졌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될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누굴 세워주십니까? 요수아를 세워주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란 거죠. 비록 바나바가 지금 사역하는 자리에 바울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자리를 누굴 통해서 채우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엑스퍼트. 처음에는 엑스퍼트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마가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그런 처음에 실패를 딛고 실수를 딛고 마가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가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함께 하는 가운데 그 바나바가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하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동력자가 더욱더 준비되고 성장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고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런 풍성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능력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 하시면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과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예.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 가운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은 1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얼마나 든든히 써가고 있는가? 형제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살펴보고 형제들을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그 터키 지역은 터키 가운데서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 비두니아가 어디냐니까 바로 여러분 터키 지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유럽을 건너가기 전 그 터키에 있는 지역 가운데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허락지 않는다 말은 여러분 장애물을 놓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번에 노예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길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한참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가 다시 프루웨이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길로 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목적지까지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터키 남부 지역을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 비두니아 지역은 여러분 그 당시 아시아로 보면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나중에 이 지역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허락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결국 남아에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간 거죠.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을 건너가기에 가장 좋은 유럽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여러분이 드로아니까 좀 비슷한 도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자로 끝나나 여러분 터키 지역에 있었던 고대사의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도시입니까? 아자가 아니네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바로 이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리스 반도를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가 유럽 아닙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몰아넣으십니까? 여기 드로아로 몰아넣으시죠.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역에 가서 무엇하기 위하여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선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최고의 뜻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역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분량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비두니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두니아에 복음 전하도록 허용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허용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은 그곳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유럽인 거예요. 유럽. 마게도냐는 유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유럽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질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줍니다.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터키 북쪽 올라가는 것은 막으시죠, 환경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열어주십니까?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준비가 되면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라고,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평생 달라고 해도 요구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은 안 열리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열릴 거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확신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기도했는데도 평안함도 없고 길이 안 열린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배해놓고 계시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그런 진로들을, 길들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최종적으로 역사하시는 또 통로가 되는데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계속해서 막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배해놓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에 나왔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 안에는 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또 실라, 또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누가. 이 네 사람이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환상을 보고 이 네 사람의 똑같은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곧 마게단으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네 사람이 다 의견일치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의견일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터키 북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환상이나 꿈이 많이 나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지금도 보면 필요하다면 환상이나 꿈이 있습니다. 때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